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시사 말씀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은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단에서 싸우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잠언 우리 4장 23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본문이 짧으니까 우리 암송하는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재산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애도 지켜야 되고 뭐 지킬 것 많이 있는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다 같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라. 가장 위험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거 아주 헷갈리는 마음이에요. 별로 안 좋은 마음이에요.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마음을 잘 지키면 살게 되고 생명이 풍성하게 되고 나만 살 뿐만 아니라 이웃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런데 마음을 지킬 때 바른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을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놈을 한번 때려줘야지, 본때를 보여줘야지, 이런 마음은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버려야지, 내가 그냥 이런 마음은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을 지키면 안 되겠지요? 너무 어려워요? 잘못된 마음은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바르게 결단하고 바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고, 우리가 진실로 살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결단한 다음에, 바른 결단을 한 다음에 그 마음을 지킨 분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네 분만 제가 설명을 합니다. 마음을 지켜서 어떤 복을 받았는지, 바른 결단을 하고 마음을 지킴으로 복을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교독하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다 같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네 본토 친척 아비 고향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당시에는 외국으로 이민 가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슨 대사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치안이 발전돼 있고 막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남이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은 창대하게 되고 너는 복의 근원,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다. 복의 근원, 복의 바로 시작, 복의 바로 근본 원인,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복의 근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절 말씀 보면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저주하면 내가 심판할 거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리 남의 나라 간다 그래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네가 나를 순종하면 너 때문에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리고 따라간 거예요. 롯도 함께 갔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가 75세. 몇 살이라고요? 75세. 많은 나이예요? 적은 나이? 많은 나이. 어떻게 보면 거의 인생이 끝나가는 나이.
75세 되신 분에게는 굉장히 죄송한데 젊은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좀 그렇지요? 75세 된 분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데 젊은 사람이 볼 때는 나이가 많으시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75세에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시골 사람이에요. 뭐 시골 사람이라고 무시받을 건 아니지만 옛날에 시골에서 뭐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시골 사람이에요. 대대로 우상을 섬겨오던 집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75세가 된 노인이면 뭐 거의 인생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75세 노인네 시골에서 우상 섬기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결심했어요. 그래, 하나님을 따라가자. 나를 큰 사람 만들어 주신다고, 이 나이에 큰 사람 만들어 주시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한번 따라가 보자. 그래, 순종하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 마음을 지켰어요. 결심하고 그 마음을 지킨 결과에 아브라함은 엄청난 복을 받았어. 아브라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계의 인류가 지금까지 복을 받고 있는지, 그는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정말로 엄청난 복을 받아 그 복을 나누어주는, 그의 집안이 복을 받고 그의 모든 가문이 복을 받고 그 민족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 통로로 아브라함은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75세 늙은 나이에 시골 노인네가 다 끝난 나이인데 새로운 삶을 그렇게 결단함으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느 한 장소를 가셨는데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그러니까 그 장소를 떠나서 이제 지나가시는 길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 그 마태가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다 같이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마태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어요. 마태가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마음을 지켰어요. 마태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직업이 세리였는데,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였는데 오늘날 세무원, 그 공무원들과는 다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이 세금 정책을 어떻게 했냐면 로마에서 이 세관들은 자기가 그 자리를 권리금을 주고 돈을 주고 삽니다. 돈을 주고 산 다음에 세금을 자기가 알아서 그냥 걷는 거예요. 알아서 걷은 다음에 걷은 거 가운데 일부는 자기가 먹고 나머지 일부를 로마에다가 필요한 것만 바치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금을 낼 때는 그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뭐 세일즈 텍스는 8%, 뭐 다 이게 다 퍼센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세금을 낼 때는 뭐 재산세는 1%, 또 뭐 소득세는 얼마를 버는 데까지는 몇 프로, 얼마까지는 몇 프로, 얼마까지는 몇 프로, 뭐 이렇게 다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다 내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세관에서 알아서 그냥 이 사람들이 매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돈을 다 먹고 나머지를 또 로마에다 갖다 바치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이 볼 때는 매국노도 그런 매국노가 없는 거예요. 완전 친일파에 이거는 뭐 인간도 아니고 막 그러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세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욕해라, 우린 욕 먹더라도 우린 부자로 살겠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마태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이 마태는 이제까지 사람답게 살지 못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돈만 벌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돈이 없을 때는 돈만 많으면 최고인 줄 아는데 돈을 많이 벌어보면 돈이 절대로 최고가 아닙니다.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제 마태가 돈을 벌고 나서 보니까 욕먹는 게 얼마나 정말 치사한 건지, 더군다나 자기 자식이, 자기 아내가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될 때 자기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이 마음이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부르시는 거예요. 마음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킨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계속 따라간 거예요. 그 결과 이 마태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예수님을 보고 경험한 것을, 성경을,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지금 오늘날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마태는 손가락질 당하던, 인간 취급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결심하고, 그리고 그 결심한 마음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정말 존귀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결심을 하고 그 마음을 지키게 하면, 그 마음을 지키면 나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지나가시던 길이었어요. 지나가시던 길에 그렇게 부르셨는데, 마태는 그 부르심에 응해서 결단하고 마음을 지켜서 그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또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 같이 읽지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들이 이제 여리고에 오게 됐어요. 아까 마태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 부분이에요. 예수님 사역의 맨 처음의 초기 부분이고,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신 다음에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에 오셔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이제 지나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는 안 오시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나가시는데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 이제 이스라엘의 이름에는 바자가 들어가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이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리처드스는 리처드의 아들, 데이비스는 데이빗의 아들. SON이 붙으면 영어에서 누구의 아들이지요. 또 주니어가 붙으면 누구 아버지의 아들, 세미 데이비스 주니어. 그러면 세미 데이비스의 아들이라 그 말이죠. 주니어란 말을 붙이거나 이제 그렇게 쓰는데, 바디메오, 자기 이름이 없는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 이름도 없어요.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식당에서 일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나 옛날에 무슨 댁 이렇게 부르고 막 그랬잖아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디모의 아들이라는 말은 정말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맹인이에요. 물론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2000년 전에는 장애인들을 볼 때 부모가 죄를 졌나, 본인이 죄를 졌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장애인이 태어나면 부끄러워하고, 오늘날은 그렇지 않은 걸 다 알지만 옛날엔 그랬었어요. 그래서 정말 장애인은 오늘도 어렵지만 옛날에는 정말 살 길이 없었어요. 그분은 맹인이었고 거지였어요. 그래서 거지면은 인생에서 제일 바닥이고 어려운 사람이죠. 자기 이름도 없고 그리고 앞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거지로 살고 있던, 길가에 앉아서 동냥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람을 고치신다. 문둥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앉은뱅이를 일으키시고, 예수님은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그분은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고 기적을 나타내는 분이다. 아마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데 왜 그렇게 시끄럽지요?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시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그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 구원자, 나의 구원자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의 구원자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으면서 잠잠해라, 지금 네가 나올 때가 아니다,
선생님 지나가실 때 네가 왜 떠드냐? 넌 가만히 있어라. 이러고 막 이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꾸짖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단을 치면서 하지 마라, 조용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때에 이 바디메오는 이미 마음을 먹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 만나면 내가 새로운 삶을 살 거야. 예수님 만나야지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한 다음에 행동으로 옮겼어요.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막 소리 질렀어요. 그러니까 막 소리 질렀는데 많은 사람이 잠잠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 바디메오는 결정을 해야 돼요. 잠잠할 건지 더욱 소리를 지를 건지. 그런데요, 이 동냥을 할 때 동전을 주고 먹을 것을 주는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에게 찍히면 굶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꾸짖으면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금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결단한 마음을 지키기로 바디메오는 마음을 먹어서 그가 더욱 소리 질러서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질렀더니 막 소리를 막 더 지르는 거예요. 질렀더니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4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막 소리를 막 지르니까 예수님이 가시다 말고 쓰셨어요. 쓰셔가지고 좀 불러라, 오라 그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말하기를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조금 전까지는 잠잠해라 꾸짖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라고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또 안심해라, 일어나라, 부르신다 이렇게 이제 바뀐 거예요, 상황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이스라엘은 물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 다 옷이 있잖아요. 의사는 의사의 옷이 있고 판사는 판사의 옷이 있고 또 간호사는 간호사의 옷이 있고 다 옷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옷으로 모든 걸 얘기하는 나라. 제사장의 옷, 레위인의 옷, 과부의 옷 다 옷이 다릅니다. 다 옷이 다르고 우리 한국도 상중에 있으면 베옷을 입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는 이 거지들, 맹인들에게는 특별히 옷을 줘가지고 이분들이 동냥을 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맹인들에게 주는 옷이 있어요. 미국에서도 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하얀 그 지팡이를 주셔가지고 그분들은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이제 그 가게 되면 사람들이 비켜주고 또 안내해주고 도와주고 또 이렇게 핸디캡 사인이 있는 차가 있으면 이렇게 그들은 이제 편안한 곳에 파킹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옷을 줘요. 그럼 그 옷을 가지고서 입고 있는 사람은 어딜 가나 합법적으로 동냥할 수 있는 것.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겉옷을 주었는데 예수님이 부르신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버렸다고. 내버리고, 거기다가 벗어두고가 아니라 내버리고, 예수님 만나면 나 이제 거지 안 해. 예수님 만나면 나 이렇게 살지 않아. 그래가지고 던져 버려버린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뛰어 일어나. 뛰어간 게 아니라, 맹인은 뛰어갈 수가 없죠.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일어날 때만큼은 총알같이 일어나는 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어날 때 그냥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지 성경은 말하기를 뛰어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까지만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데리고 갔겠지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팍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뛰어 일어나 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1절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예수님은 꼭 물어보시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들을 입으로 시인하며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분명히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네가 나를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리라, 메시아를 만나면 예수님을 모시면 새로운 삶을 살리라, 네가 믿었던 그것이 네 눈을 뜨게 한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네 영혼이 구원받고 너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가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길에서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도 없던 사람, 아버지의 아들로 불려지고 이름도 없고 앞이 보이지 않고 동냥에 먹고 거지로 살던 사람,
이 사람이 마음에 결단하고 그 결단한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결단하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한 사람만 더 같이 봅니다. 11절 말씀 교독하지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근데 둘째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한테 주실 유산이 있잖아요. 미리 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유산을 미리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살림을 나눠줬어요. 큰아들 주고 둘째 아들 주고 나눠줬어요. 나눠줬더니 13절 말씀에 그거를 며칠이 안 돼서 전부 돈으로 바꿨어요. 땅으로 받은 걸 팔아버리고 전부 돈으로 바꿔서 현찰로 바꿔버린 거예요. 갑자기 팔려고 그러면 제값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팔아버린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가면 자기가 자유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자유가 되면 기쁘고 기쁘면 행복할 거로 생각을 했어요. 많은 애들이 부모님을 떠나서 자기가 혼자 살면 좋을 거로 알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떠나봐야 고생만 하지. 정말 망가지기만 하고 안 좋은 거죠. 이 둘째 아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찬가지 인류가 맨 처음에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가면 자유할 줄 알았어요. 자유가 오면 기쁠 줄 알았어요. 기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하여튼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그걸 전부 다 돈으로 바꿔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가서 먼 나라, 아버지가 아주 영향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 멀리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니까 허랑방탕한 거지. 그래서 재산을 다 낭비했어요. 끝까지 다 쓰고 다 없앤 후에 이제 없앤 다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나라에서 흉년이 오게 됐어요. 사람이 인심은 광에서 나는 거예요. 풍년일 때 인심이 있는 거예요. 뭐 자기도 먹기 어려운데 어떻게 남을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에게 얻어먹을 수도 없고 빌어먹을 수도 없고 흉년이 돼가지고 이제 너무너무 어렵게 된 거예요. 정말로 궁핍하게 되고 너무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15절 말씀 계속 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직장을 구하게 됐는데 직장 구한 게 뭐냐? 그래서 들로 나가서 돼지를 치는 직업이에요. 이스라엘은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급하다 보니까 먹고 살 길이 없다 보니까 돼지를 치는데 동네에서 돼지를 치게 되면 냄새가 나니까 저 들에 돼지 우리간을 만들어 놓고 치는데 거기까지 사료를 들고 가는 거예요. 사료를 들고 가서 이제 먹이를 주는데 먹이를 줄 때도 그것도 반장이 있어가지고 자기는 그 돼지 사료 쥐업 열매를 좀 배가 고파서 먹고 싶은데 그 반장이 눈치가 보여서 그것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주는 사료도 먹고 싶지만 그것도 못 먹어가지고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못 먹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돼지 사료 훔쳐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반장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절대 하지 않는 그러한 돼지를 치고 있는 것도 그런데 그 사료도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비참해진 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렇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일꾼들은 양식이 풍족한데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일꾼들은 먹을 건 정말 마음껏 먹는데 여기는 남의 집에 일하다 보니까 정말 눈치가 보여가지고 밥을 안 먹이는 건 물론이고 돼지 사료도 자기가 그것도 못 먹겠는 거. 그러니까 막 너무 눈치가 보이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게 얼마나 비참하냐. 이제 그래가지고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하리라.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고 하나님에게도 하늘에게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를 거역한 것이 하늘에게 죄를 지은 거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나를 그저 일꾼으로 삼아주세요. 나는 아들이 더 이상 아니고 그저 일꾼으로 삼아주고 먹여만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마음의 결심이 중요한데 결심한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보는 맨날 결심만 하는 거예요. 결심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심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면서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결심한 다음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다음 말씀 같이 보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시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같이 읽지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들이 아버지 집을 향해 돌아오는데 아직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봤어요. 저건 내 아들이다. 걷는 모습을 보고 그 모양을 보고 아들인 줄 알고 그를 보고 측은히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여러분, 이게 사람이 등을 끌어안는 거하고 목을 끌어안는 거하고 분위기가 다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면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애들을 목을 한번 끌어안아 보십시오. 목을 끌어안으면 더 가까이 끌어안게 됩니다. 그러니까 꽉 끌어안게 되는 거예요. 목을 안으면 목 안는 거하고 등을 안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하여튼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대요. 남자끼리 입 맞추면 조금 징그럽지요. 네, 그것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는데 하여튼 남자끼리 입을 꽉 맞추는, 입을 맞추면서 끌어안아요. 그들의 아들이 먼저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연습한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22절에 아버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이 말은 그 꼴로 왔다 그 말이지.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어라. 발에는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옷은 신분을 의미해요. 신분.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무슨 말이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당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너는 내 아들이라. 신분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 아들로. 그리고 가락지를 끼운다고 하는 것은, 가락지는 권세,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세, 신분만 회복된 게 아니라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인하는 대신에 이렇게 도장을 반지를 가지고 꽉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네 아들이다, 네가 내 아들로 권세를 행사할 수 있도록 내가 권세 준다.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이제 신을 신기는 것은 내가 너를 보호한다. 그 의미. 내가 너를 보호하고, 또 신을 신기는 것은 내가 사명을 준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사명이 있을 때, 목적이 있을 때 신발을 신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사명도 주고 내가 너를 보호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는 풍성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정말 풍성한 삶,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가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먹고 살 수도 없고 너무 어려운 가운데 남의 직장 구해가지고 사는데도 그것도 얼마나 눈치가 보이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다가 정말 그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방향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결단하고 그 마음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에게로 옴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권세를 다시 돌려받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아버지의 보호를 받게 되고, 보호를 받으며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면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요. 이 아들은 죽은 적이 없습니다. 이 아들이 언제 죽었습니까? 죽은 적은 없고 돈을 가지고 나가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돌아왔죠. 근데 그 아버지는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심령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렇게 그것을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단을 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복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단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의 결단은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결단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결단함으로 복을 받는 것이고, 결단함으로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고, 결단함으로 우리가 결단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지킴으로 우리는 정말 이 복을 나누어주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단하고 그 마음을 지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보십시오. 한 해를 볼 때에 한 해는 이렇게 금년이 이제 저물어가고 새해가 다가옵니다. 이 한 해가 또 이렇게 지나가고 또 한 해가 되풀이되어지는 거예요. 한 해가 오고 또 한 해가 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1년을 365일로 하루를 24시간으로 지구가 태양을 돌아갈 때에 스스로 자전할 때에 24시간에 한 바퀴 돌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24시간이 하루로, 그리고 365일에 정확하게 태양을 한 바퀴 돌게 만드셔가지고 365일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와서 1년이 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1년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목성이라고 하는 별,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아시지요? 아시면 아신다, 모르시면 모신다. 아시지요? 만약에 지구가 목성에 위치해 있다. 수, 금, 지, 화, 목. 목성에 있으면, 목성은 12년의 태양을 한 바퀴 돌아요. 12년. 그러니까 목성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 바퀴 돌아가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12년 걸려요. 그러니까 12년 동안에 한 바퀴 돌아가서 12살 되고, 한 바퀴 더 돌아가면 24살. 그래서 4년만 더 지나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가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명왕성은 빠졌어요, 이번에. 명왕성은 빠지고 해왕성의 위치에 지구가 있다. 그러면은요, 한 바퀴를 돌아가는데 165년 걸려요. 그러니까 절반쯤 돌아가서 봄, 여름 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한 바퀴도 가기 전에 반 바퀴에서 인생 다 끝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1년을 365일을 주시고 1년 동안에 이렇게 한 해를 살게 하시고, 한 해가 끝나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주시고, 이것이 엄청난 선물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다, 그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왜 새해를 주시느냐? 이거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 해가 지나가면서 한 해를 내가 돌이켜 볼 때에 이건 내가 시간 낭비했다, 쓸데없는 걸 했네, 이건 내 돈도 내가 이거 쓸데없는 거에 썼네, 이거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이게 정말 시간이 아깝고 돈이 아깝네, 바보짓을 했네, 이거는 결정을 이거 좀 잘 못했네, 이거는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내 결정을 잘 못했네, 이거 왜 그랬지? 한 해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뭐 돌이켜봐라. 시간 낭비한 거 없는지, 물질 낭비한 거 없는지, 이건 내가 왜 사치했지, 이거 정말 그때는 내가 괜히 산다고 샀는데 한 번도 안 썼네, 이거 괜히 그때 그냥 괜히 충동 구매를 했구나, 이거 너무 아깝다, 쓸데없는 거 했네,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를 돌이키면서 한 해를 돌이켜보게 하시는 거예요. 돌이켜보게 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할 때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라고, 이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이 마음을 지키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살기 때문에, 아까 본문 말씀대로 잠언 4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지킬 많은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결단한 다음에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음이 앞서가고 인생이 딸려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앞서가고 인생이 딸려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말하잖아요. 네 마음에서 생명이 거기서 나온다. 이 마음이 앞서가고 인생이 딸려가는 것인데, 한 해 동안에 돌이킬 것도 없고 새해에 계획도 없고, 그럼 마음을 지킬 것도 없고, 그러면 그냥 되는 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 많기 때문에 한 해를 낭비하고 잘못된 시간과 재물을 쓰고 재능을 쓴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 해를 돌이키게 하려고 한 해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해를 주시는 거예요. 연말에 돌이킬 거 돌이켜서,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잘한 것은 더 잘하고, 그렇게 이것을 다 추스려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해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가 마무리될 때에 또 새해를 또 주시고, 새해를 또 주시고, 새해를 또 주시고,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에 새해를 50번 맞이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60번을 맞이하고, 어떤 사람은 70번을 맞이하고, 어떤 분들은 80번을 맞이하고, 그렇게 은혜를 자꾸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회를 잡아서 결단하고 그 마음을 지키면 생명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왔는데 못 잡으면 그냥 지나가는 것. 기회가 왔을 때 못 잡는 것은, 이것은 지혜가 없는 것. 기회를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왜 1년을 365일을 주시고 1년을 끝나게 하시고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주시는지를, 하나님의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한 해가 마무리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 인간관계에서도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좀 이렇게 부인에게 잘 못했거나, 남편에게 못했거나, 자식들에게 못했거나, 이웃에게 좀 못한 게 있으면은 한 해가 지나갈 때, 한 해가 지나가는데 많이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찝찝하고 좀 서먹서먹한 걸 그냥 가지고 가지 말고 그걸 다 끊어버려라 그 말이에요. 전화도 하고 만나 식사도 하고, 사실 금년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한 해 가기 전에 미안한 게 많네. 하여튼 내가 좀 생각을 좀 잘못해가지고 그랬는데, 한번 우리 내일 모레 만나가지고 식사 좀 한번 하자고. 만나가지고 식사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해를 주신 것은 화해할 사람과 화해하라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기회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때가 너무 좋은 때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말에 연시에 전화를 걸어서 얼마든지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것, 얼마든지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 연말 연시가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새해를 맞이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래 새해 복 많이 받아,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보내는 것. 한 해를 우리에게 보내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 좋은 마음으로 가자고, 하여튼 내가 생각을 좀 짧았으니까 이해해 달라고 이러면 되는 것. 그냥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인간관계에서 맺고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잘 아름답게 맺어서 넘어가라고 연말을 주시고 연초를 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을 돌이켜보라고 하나님이 연말을 주시고 연초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연말과 연초를 잘못 보내면 한 해가 계획이 서지 않고 마음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한 해가 그냥 그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에 하나님이 연말을 주시고 연초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게 하신 것을 마귀가 알아요. 마귀가 알기 때문에 마귀는 연말연시에 그냥 쓸데없는 거에 바쁘게 만들고, 불필요한 거에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은혜를 못 받게 하고 한 해를 돌이켜보지 못하게 하고, 정신없이 연말연시를 보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연말연시에 크리스마스를 딱 박아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도록,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맞이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잡는 자녀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걸 잡는 게 바로 기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 빌 사람에게는 용서를 빌고, 관계를 회복할 사람은 관계를 회복하고,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면 내가 잘못된 것들을 다 계산해보고,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잘한 것은 더 살려나감으로 말미암아 복된 2012년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에는 정말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성교국에서 보내드린 주일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 예배는 호프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에서 5부까지 있으며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오전 10시 20분, 3부 예배는 오후 12시 40분, 4부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20대와 30대 청년 예배로 각각 예배를 드리고 5부 예배는 오후 6시 30분에 라티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시간은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오전 5시 30분, 오전 6시 30분으로 각각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입니다. 주일 설교 방송을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www.gcjc.org로 들어오셔서 주일 설교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